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특별새벽기도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오영섭 목사님은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를 섬기시는 목사님으로 도시 청년 영성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러시아 유학생 위주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어떠했습니까? 봄처럼 소망과 또 기쁨을 머금으면서 걸어온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햇빛 속에서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까? 아니면 가을에 그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보낸 한 해였습니까? 또 차디찬 겨울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던 그런 2024년이었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를 이제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여정을 또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32절에 그 제자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또 가정과 비즈니스를 넘고 또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사역과 또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있는 한 해, 그러한 2024년 그리고 25년은 또 어떠한 한 해로 여러분이 기대하며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여정을 걸어왔든 주님이 동행하셔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또 비즈니스와 일상의 삶이 또 우리 귀한 공동체와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20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는 이 디아노이고라는 이 헬라어는 완전히 열어주다, 완전히
그것을 해석해 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뿌리가 되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5권의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5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5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세상의 연봉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의 학벌로 우리의 가격표를 매깁니다.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술관에 가게 되면 거기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상품과 다르게 오래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출애굽기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하나님의 헤리티지를 받을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유산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3번째, 레위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예배하고 우리가 움직이면 교회로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와 선교가 교회의 본질, 바로 부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데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와 선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4번째 책 민수기는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강권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책 신명기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 가운데 꺼졌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2절에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방 오셔서 다시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은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카이오라는 뜨겁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타서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까? 또 지불하도록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까?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도록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까? 타서 빛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빛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빛이 우리의 주변을 비출 겁니다. 열방을 비출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추길 수만 있다면 작은 촛불도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엄청난 등대의 빛이 돼서 여러분 그 거대한 배가 항구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빛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타서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제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21세기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 선교의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5분 동안 KWMC에서 발제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도시 선교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실까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기존의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선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도시 선교는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플랫폼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이 땅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이죠. 네, 도시선교 영역 랜드마크 커뮤니티 오영선 목사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56%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개 국적이 넘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주 인구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서 33개를 넘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가운데 어떤 나라는 한 국가의 GDP의 절반이 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도시가 한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도시선교 어번 미션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35년도에 처음 생겨났는데 이후에 뉴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선교는 사회적인 빈민과 약자들을 위한 빵과 복음을 나누는 긍휼사역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날도 도시선교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 시즌 가운데 도시선교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도시선교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정착민과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이다. 오늘날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인 도시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 더 나아가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도시선교의 플랫폼을 통하여 MZ세대를 향한 새로운 뉴노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5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통하여서 새로운 도시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교회 개척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변화, 지역 공동체의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도시의 아픔을 껴안고 치유하는 사역을 넘어서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 갱신의 비전을 가진 구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민족의 도시 선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국 이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멀티컬처럴, 멀티에트닉, 멀티링규얼 처치가 더 많이 도시에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도시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과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선교적인 미셔널 커뮤니티가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상황화되고 성육신적인 선교 방식이 지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각 도시와 문화에 상황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육신적이고 토착적이고 의도적인 사역의 원리 위에 도시 선교는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도시 선교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또 미전도 종족인 그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270만 정도가 함께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가운데 21세기의 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선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20세기에는 구제 선교 중심의 도시 선교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구제 선교가 도시 선교였습니다. 그 특징은 세 가지인데 육체적으로 공급해주는 의료나 재정적인 또 교육이나 언어를 가리키고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사회적인 니드를 채워주고 또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가운데 특별히 일어났던 그 대도시, 특별히 영국의 글래스고, 런던, 그리고 미국의 뉴욕, 독일 함부르크에서 그런 어번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구제 선교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11월에 KWMA에서 2030 타겟을 넘는 뉴 2040 타겟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의미 있고 또 로잔 4차 대회를 마치고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4가지 선교적인 영역을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가는 선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20세기에는 글로벌 노스, 북반구 중심의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북미와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진행되어서 1990년도에 크리스찬이 82%가 그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북반구 중심의 선교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2020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단지 북반구엔 33%의 크리스찬만 있고 67%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의 시대로 21세기는 전환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니센트릭, 그래서 그냥 중심, 크리스토템과 같은 한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그런 흐름에서 다중심주의, 모노 센트릭으로, 폴리 센트릭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변화된 거죠. 마치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의 그러한 예배 또 삶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21세기는 폴리센트릭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 이주민 260만 명 대부분이 미전도 종족임을 인정하고 지역교회가 이들에게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전 세계 이주민 현황이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들어와 있는데 1998년도에 2019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여러분 통계를 보십니다. 올해 10월에
26만 9천 명, 약 27만 명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인구 중에 4.8%입니다. 국가별로 인구 이민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체류 외국인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외국인이 또 국내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뉴 2040 타겟의 세 번째 내용은 복음화율이 낮은 다음 세대 10세에서 30세까지의 복음화와 선교 계승을 위한 동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24억이 10대에서 30대입니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85%의 인구가 10대에서 30대입니다. 그런데 1달러로 하루를 사는 극심한 빈곤층이 그중에 25%입니다. 아시아에는 특별히 60%의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유아들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청소년의 한 5% 정도, 그리고 청년 대학생의 3%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이면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청년 대학생들,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의 연령 비율도 계속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20대 또 30대가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 통계로 보게 되면 정말 낮은 통계로 이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9세 이하와 30대의 그 연령의 분포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연령대별로 보게 될 때 한 6.9%, 6.92%가 지금 이 30대 미만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만 또 교회만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서 인터넷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터넷 선교의 비전을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제4차 로잔 대회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서울, 인천에서 열렸죠. 그래서 교회여 복음을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그런 표어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수가 5천 명이 넘는 그러한 참가자들, 또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5개의 이슈 네트워크 혹은 갭이라고 하는 이 25개의 그런 네트워킹이 지난 14년 전에 케이프타운 3차 대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네트워크입니다. 특별히 마이크로가 디지털은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협력하여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텍스트, 그 말씀을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컨텍스트 안에,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대들 가운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25개 이슈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인 노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이것을 함께 한사랑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21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33개 메가시티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33개입니다. 한 도시의 그 경제 규모가 한 나라의 GDP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도시선교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도시에서 정착민과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 이것이 도시 선교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이주민 선교, 세계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은 4가지인데요. 지리적인 격차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의 도시로, 이곳으로 와 있어요. 두 번째 언어적인 격차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익혀야 되고 언어를 번역하고 또 통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째, 장점 문화적인 격차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나라의, 그 대륙의, 그 민족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속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K 컬처 가운데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해요. 4번째, 관계적인 격차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기가 어려워요. 선교지에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인도만 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계층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최상위 계층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요. 이것이 도시 선교의 장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지에 나가는 선교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도시 선교만 하면 안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러나 나가는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도시 선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도 1년에 2-3번씩 나아가서 도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시 선교를 위한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가 필요하다. 급격한 도시화 가운데 미디어, 문화 매트릭스 가운데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대륙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지금 이동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죠. 특별히 디지털 세대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미디어 선교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허그입니다. 허그라는 것은 해피푸드 유닉조이 그룹 다이나믹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1년에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로드맵, 인카운터, 러브, 기프트라는 4가지의 주제로 진행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피푸드입니다. 해피푸드는 하우스 뷔페로 저희가 준비해서 모든 세대, 특별히 많은 민족들, 저희는 유학생 사역을 감당합니다. 캠퍼스 타운에 저희 고대, 경희대, 외대가 있는 캠퍼스 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학생들을 초청하고 또 다음 세대를 초청해서 허그를 진행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닉조이입니다. 유닉조이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뮤직 콘서트도 하고 저희가 뮤지컬 콘서트도 하고 다양한 장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곡으로 메시지를 넣어서 편곡해서 진행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If someone asks you what is love, how would you guys answer? 사랑이란 과연 뭘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love? 나 잊지 못하죠 내가 아닌 것이 때문에 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생생해 다가와준 손 내밀어준 찾아와준 당신의 손길 그 큰 은혜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더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계속 끌어안아주셔줘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서트를 자체적으로 외부 팀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팀 안에 저것을 만들어서 콘서트 팀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This is how I know I love you. Now I leave behind all my kitchen shell, learning into my father's dance. Now I leave behind all my kitchen shell, learning into my father's love. 랩도 사용하는데요. 예배를 랩으로 드리는 거는 이렇게 추천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드게임입니다. 그룹 다이나믹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니시, 중국어 이렇게 언어 카드가 준비되어서 진행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업을 계속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거의 저희가 안 해왔고요.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현지인 교회들과 함께 협업들을 2016년부터 이렇게 많은 대륙들을 다니면서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주교회와의 협업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팔 2025년도 네팔 카투만두에 있는 그 사역자를 요번 제가 로잔 때 만났고 이야기를 진행 중인데 방주교회 우리 사역자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투만두에서 전도 집회 아릴락의 사역자시고요. 그래서 허그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 11월에 모스크바에 갔다 왔어요. 전쟁통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이 허그 컨퍼런스 11개 교회, 러시아 교회 그리고 25개 찬양팀 리더들과 찬양팀 대상으로 저희가 스쿨 오브 워십 예배자 학교를 모스크바에서 진행했는데 내년 가을에 저희가 다시 초청을 받아서 모스크바에서 좀 더 규모 있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내셔널 비숍과 지금 협력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함께하는 귀한 협업이 있고요. 또 저희가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 코리아를 한국에서 2년마다 개최하기로 국제 로잔 측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가능하다면 이 방주교회가 호스트가 돼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